읽어볼까요?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516장 주께 영원 돌립니다. 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에게 패망을 이루고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면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자는 패망에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러나 그 말씀과 계명을 두려워하는 자는 상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갖는 저희들의 믿음의 신앙이 되게 하셔서 또한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세민이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지혜로운 자의 교훈을 듣고 생명의 샘으로 나아가 그 생명의 샘의 우물을 빼서 물을 마시고 영생을 누리는 아름다운 성도들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시고 그러나 사망의 그물에서 우리가 벗어나는 축복도 임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주시는 은혜의 분복을 저희들이 누리고 살아내는 기도의 용사들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주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목요 용성 집회를 주님이 축복하시고 세우시는 강사와 하나님 전향대원들과 또한 원군 각처에서 하나님의 전을 향하여 달려나오는 모든 주의 성도들 주의 백성들을 주님이 복되게 하시고 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이 일하는 자리가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복의 복을 더하시고 문제를 가지고 나온 심령마다 문제 해결받고 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 사로잡으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모양 저 모양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과 주의 성도들의 수고로움을 주님이 보시고 하늘 보고 여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또한 이 땅의 복을 여서서 기름진 복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 우루를 내리시고 비를 내리시는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내는 오늘 하루 되도록 성령님 사로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아모스 4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압도합니다. 아모스 4장 4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토하며 아침마다 너희 일생을 3일마다 너희의 11조를 드리되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수은 죄로 드리며 낙헌 죄를 소리내어 선파하여무나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아모스 4장 4절에서부터 5절 말씀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4장 1절에서 보면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 그래서 이 말씀은 부녀자들의 뭐에 대해서 살폈어요? 부녀자들의 죄에 대해 살펴봤고 오늘 말씀은
그들의 더 죄된 모습이 무엇인가? 백성들을 향한 말씀으로 우상 숭배의 죄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베델 하면 무엇으로 유명하죠? 여러분 생각나는 것이 야곱이 밤이 맞도록 하나님하고 기도했던 장소. 그래서 1차로 내가 보니 사다리가 보고 2차로 보니 사다리에 오르락내리락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보고 또 3차적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던 곳, 이 루스 땅을 지명하여 베델이 되게 하신 하나님. 또 하나 여러분들이 길가라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12돌 여호수아가 12돌을 요단강에 멈추어 섰을 때 그 12지파 중에서 대표격을 모아서 그 돌을 12개의 돌을 끌어다 놓고 그리고 기념비를 세우면서 재단을 세우면서 하는 말이 뭐냐? 너희들에게 이제는 애굽의 수치가 다 물러갔다. 다 끝났다. 기념비적인 돌이 세워졌던 곳이 길갈이죠. 그 위에도 베델의 역사와 길갈의 역사는 성령 역사 가운데 중심 요지가 되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나라의 역사의 중심 곳을 찾아라. 그러면 서울 찾아올 수가 있고 대전 찾아올 수가 있고 광주 또는 부산 이러한 곳을 중심지로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것처럼 그토록 이 베델과 길갈은 중요 도시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중심 도시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는 곧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태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중심 도시에서 무엇을 했느냐?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의 죄를 범했는데 그 지역에 하나님의 대신하는 가증한 우상이 있었는데 그게 금송아지 우상이 세워졌다. 어디에? 베델에, 어디에? 길갈에. 하나님을 대체해서 무엇을 세우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대체해서 저는 어렸을 때인데 하나님보다 자녀를 더 사랑하면 우상 숭배가 됩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왜 많이 들었느냐? 우리 아버님하고 어머님이 우리 6남매를 키우다 보니까 교회에 일하는 것도 많이 헌신하고 충성도 했지만 목사님이 보시기에는 더 충성하고 더 일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야. 그러면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오셔요. 김 집사님 똑똑 문 들어 신방 왔습니다. 오늘 장맛 좀 봅시다 하고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예배드리고 밥 해내라 이 말이에요. 근데 꼭 말씀을 주면 축복의 메시지를 주면 좋은데 우상 숭배하지 맙시다 뭐 이런 메시지를 줍니다. 근데 우상 숭배합시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일보다 자녀들에게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것은 자녀가 우상이 되는 거예요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신방하고 가면 막 시험이 들어 나는 그럼 어떡하라고 자식이 6이나 낳았는데 걔네들 키우고 먹이고 입히고 다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어머니 하나 착각한 것은 뭐냐면 당신이 한다고 생각한 거야. 왜?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자기 일이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뭐 한 거예요? 누가 키워요? 그 믿음이 좋은 사람 얘기고 믿음이 좋은 사람 얘기고 하나님이 키운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 좋은 사람 얘기고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막 끙끙 앓아요. 하나님 아시지요? 이 이태 마음을 주님이 아시지요? 이태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 아시지요? 하고 막 끙끙거리고 막 있다가 그렇지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살리시고 먹이시고 입히시지 하고 털털 털고 또 일어나서 또 목사님 얼굴 가면 목사님 얼굴에서 뭐가 나오냐 우상 숭배하지 말라 자식 사랑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제 그 소리가 들린다 그러면서 교회 와서 여보 나 오늘 목사님 이렇게 얼굴 봤는데 그 모습이 보여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니까 너무나도 이제 많은 자녀를 두다 보니까 자녀가 우상 숭배를 했다라고 할 때 우리 어머니가 왜 저렇게 고민을 할까 이해를 못 했거든요.
이해를 못했는데 조금 신앙이 성장하다 보니까 그렇겠구나. 우리가 하나님보다 뭘 조금 더 사랑함이 있으면 그것이 뭐가 된다? 우상 숭배가 될 수 있겠구나. 여러분들이 보편적으로 제정신일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 뭔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게 보편적 정상적 생각이에요. 신앙의 정상적 생각이에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내게 어떤 것이 딱 다가왔을 때 하나님보다는 나를 먼저 생각하지. 그게 우상숭배예요. 결정적인, 안 그럴 것 같지? 아까 우리 어머니 얘기하니까 여러분 다 웃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도 그 환경에 되면 나도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선지자가 지적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죄는 뭐냐면, 첫 번째는 1절에서 3절에서 부녀자들의 죄의 모습은 뭐냐면 사회 정의가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의 4절에서 5절은요,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모스는 이 우상 숭배보다 더 큰 죄로 지적했던 것이 1절에서부터 3절의 지적이에요. 부녀자들이 범하는 죄였어요. 왜냐하면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남자가 중요하다, 여자가 중요하다. 이 여자가 중요하거든요. 어느 곳이든지 여자가 중요해요. 제가 헌법재판소에 재판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 우리나라 진짜 민주주의 되긴 됐습니다. 너무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면 그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보니까 구성 요소가 성비로 따지니까 4대 4. 이쪽에서 9명이야 되면 남자 하나가 더 임명되면 5대 4. 이야, 여권 신장은요 우리나라 같은 나라가 없어요. 여러분들 정말 살기 좋은 시대에 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복음이 한국 땅에 들어오고 이토록 많은 축복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 한국 땅에 신분제도가 5,000년 동안 있었다니까요. 여봐라, 문득도 누구 없느냐 그 시대가 5,000년인데 그 5,000년의 역사를 100년 조금 넘은 역사 기간 안에 싹 신분제도 탈피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의 변화와 이러한 엄청난 변화의 역사 속에는 뭐가 들어있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었다. 복음이 있었다. 이건요, 우리 근현대사를 연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통점은 뭐냐? 교회의 기능은 어마무시하게 컸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여러분들이 아모스가 지탄하고 있는, 아모스가 지적하는 이야기는 너의 이야기가 아니라 누구의 이야기로? 나의 이야기로. 오늘도 말씀을 받을 때 너의 말씀으로 받으면 된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즐거워요. 베델 즐거워요. 베델은 간다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베델에 가서 뭐하고? 범죄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소극적 태도와 적극적 태도. 그랬더니 우리 옛날에 돌아가신 이상열 목사님 적곡지 속곡지 찾는다고. 도대체 우리 목사님은 적곡지 속곡지가 뭔지 모르겠다고. 공주 유명한 공주제일교회 엄청나게 큰 교회거든요. 선교사가 세운 교회인데 큰 언덕 위에 이게 교회가 쫙 있고 뒤에 있는 그 재단이 그 교회에서 고등학교인데 영명고등학교라고 큰 재단이 있는 고등학교까지 있는 교회인데 거기 부임 같은 거예요. 그래서 계단이 굉장히 높아요. 할머니, 권사님 두 분이 올라가면서 목사님이 뒤에 오는 줄도 모르고 두 분이 가는 거예요. 우리 새로 오신 목사님은 왜 계속 소극적 적극지를 찾는지 모르겠다고. 소극적 적극적을 이제 잘못 알아듣고 속곡지 적극지를 찾는지 모르겠다고. 나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때
그 청회장 목사님이 뒤에서 따라가다가 가만히 들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구나. 이 할머니들이 알아듣는 설교를 해야 되겠구나 하고 잠이 용용 일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설교를 쉽게 하고 설교를 설교를 듣기 좋은 설교를 했는데 그때부터 교회가 어떻게 해요? 붕대기 시작을 해요. 그 목사님이 설교 진짜 잘해요. 그죠, 사모님? 엄청 설교 잘합니다. 그런데 또 그 목회했던 경험을 저희들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간다라고 하는 말은 적극적인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길갈에도 뭐한다? 가서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이것은 능동적 태도를 말해요. 여러분 축복할게요. 죄를 짓는 데에는 능동적 태도를 보이면 안 돼요. 아멘도 암담해. 죄를 짓는 자리에는 능동적으로 여러분들 가면 안 된다고요. 멈춰야 돼요. 여러분 자동차가 운전하고 가는데 브레이크를 밟아야 될 곳이 있어요. 반드시 브레이크를 밟아줘야 차가 안전하거든요. 그것을 역방향으로 운전하면 제가 가끔마다 우리 안수 집사 황 집사한테 내가 이러는 거예요. 야, 자네는 왜 뻥 뚫린 길에 브레이크를 슬슬 밟으면서 자네는 왜 카고길을 들거나 유턴하는 지역이나 좌회전하는 지역에 속도를 내냐. 나는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랬더니 냅둬요, 내 맘이에요. 아이고 주여, 냅둬요가 어딨어. 냅둬요가 어딨어. 평상적으로 여러분들이 이 좌회전 우회전 할 때나 속도가 여러분들 신호 대기가 있다거나 이럴 때는 브레이크를 준비를 하고 슬슬 가다가 뻥 뚫리면 뻥 가는 거 아니요? 이게 보편적 운전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더니 운전 내가 해요. 냅둬요. 왜 그래요? 그러길래 제가 그렇지, 네가 운전하지. 내가 내가 운전대를 안 잡았는데. 그래서 제가 답답했어요. 운전대 바꾸자. 그래서 운전대를 바꿔. 저는 이제 그 한 시간 갈 거리는 나는 40분이면 간다니까. 이게 달라요. 운전 습관들이 다 다르듯이. 근데 저는 축복할게요. 베델에 가서, 길갈에 가서 범죄하지 말고 죄짓지 말기. 아멘? 아멘. 창세기 2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 조상 야곱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곳 베델. 오늘도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우리 조상 야곱이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것처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의 영광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늘의 보좌가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이곳에 창세기 35장에 보니까 이곳에 와서 단을 다시 쌓으면서 이름을 바꾸기를 엘베델. 아멘?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곳에 머무는 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제단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베델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베델에 가서 이 아모스 시대에는 가서 하나님을 비웃기는커녕 뭐했다? 우상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버려 버러지의 영상과 같이, 금수의 영상과 같이 바꿔버리는 죄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베델이 베델되게, 아멘. 오늘도 복음성가 중에 교회를 뭐가 되게? 교회되게. 그러니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뭐가 되게? 예배되게 한 것이 좋고, 이 베델은 이스라엘의 성지가 되었는데, 그런데 여로보암 1세가 되었을 때 이곳에 열왕기상 12장에 28절 33절에 보니까 금송아지를 세우는 우상 숭배의 고장으로 전락하고 타락해버린 도시 베델. 두 번째 길갈 불러볼게요. 이 길갈은 요단강과 여리고의 중간 부분에 여리고에서 5km 지점에 있다고 그러고요.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4장에 보니까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넜잖아요. 요단 강물이 위에서부터 끊어져서 서고, 그리고 그 땅을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고 12지파의 대표자에 의해서 12개의 돌을 갖다가 세워놨던 곳, 애굽의 수치가 다 떠나갔던 곳, 그 영광스러운 이 길갈에 가서 그들은 뭐했다?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델과 길갈은 우상 숭배에 관련되어 항상 같은 쌍둥이처럼 나타나는 것이 뭐냐? 베델과 길갈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의 가정은 우상 숭배에서 멀리 떠나고, 아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가정이 되고, 그래서 아모스 시대에도 이 도시는 베델과 길갈은 같이 번창한 종교 도시로 유명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서 선지자 아모스의 눈으로 비춰진 그들의 모든 행사를 바라보니 하나님은 이미 간 곳 없고 하나님이 떠난 지 이미 오래되었고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우상 숭배만이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에서 떠났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는 아침마다, 여러분 이걸 보고 뭐라고 하느냐면 종교적 열심이라고 해요. 잘못된 열심을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 오셨을 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열심히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열심을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삐뚤어진 열심이라고 해요. 오늘 여기도 아침마다 또는 3일마다 여러분 희생의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1조들이 어때야? 이게 뭐냐면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의 모습이거든요. 그것을 제가 참고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 베델과 길갈에서 성행된 종교 행사를 표현하는데 이 종교적 행사에 풍자적으로 비꼰 어투다. 비꼰 거예요. 봐봐요. 아침마다 우상에게 드리면 무슨 효과가 있어요? 죄만 더 짓는 거죠. 3일마다 11조를 드려봐요. 뭐요? 더 죄만 짓는 거죠. 그러니까 삐뚤어진 종교적 열심은 우리 주님 가슴에 뭘 박아요? 못을 박아요. 오직 했으면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우리 말씀하시나요? 화 있어진 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삐뚤어진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어떤 열심이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대로의 열심.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을 알아야 돼요, 몰라야 돼요? 알아야 돼요. 말씀에 기록되어진 열심을 내야 되는데 지 생각대로 열심이야. 우선 제가 그 얘기 해드릴게요. 우리 지금도 유명한 일화인데 우리 예전에 부처님 앞에 쌀 공양을 드리려면, 부처한테 쌀 공양을 드리려면 뭐 하냐면 큰 둥근 두레박이나 넓은 이 네모상, 제사상 같은 것을 띱니다. 거기다가 쌀을 이게 쌀가마를 옆에 놓고 쌀을 한 대박 부어가지고요 다 고릅니다. 다 골라요. 반싸레기 없이 온전한 쌀만 골라서 며칠을 고릅니다. 며칠을 골라서 그것을 한 도말이고 어디 가냐면 절간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요 그날도 어김없이 그 쌀을 정성스럽게 골라서 머리다 이고 절간을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 동네에서 절간이 멀지 않아요. 가까워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 쌀을 이고 부처님께 공양하러 드리러 가는데 오라 한쪽이 마비되면서 중풍을 오게 되는 겁니다. 그때 아니 내가 지금 부처님 앞에 공양 드리러 가는데 부처님이 나를 안 지켜주네. 회심을 합니다.
이거 다 쓸모없는 짓이었구나 보다 하고 쌀덩이를 이고 가는 쌀을 내려놓고 그가 교회로 옵니다. 변화받습니다. 예수 믿었습니다. 평생을 그렇게 그 절간을 섬기고 부처를 섬겼던 분이 뭐야? 부처는 살아있지 않은가 보다 라고 깨닫고 회심하고 마지막에 죽었을 때는 교회장으로 치르고 동네에 축제가 이루어지고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삐뚤어진 열심 낸 것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내 죄를 먼저 회개하고 우상 숭배를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갔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에 충심하여 살고 내가 11조를 3일마다 내가 드릴 수 있고 열심을 가지고 내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리라. 잘못된 열심이에요. 절대 이런 열심 내면 안 돼요. 물론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침마다 오늘 새벽마다 나오시잖아요. 아침마다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3일마다 11조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데 잘못된 열심에서 하는 그런 11조는 하나님이 받는다 안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이러한 열성적인 자칭 자기 충만에 의한 종교적 행사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이 아니라 당신은 그 우상에게 당신의 모든 아침마다 드려지는 이 수은제로 되어 있는데 제가 쉬운 말 우리말 성경과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떡을 불에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수은제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떡을 불살라서 하나님께 아무리 열심을 내어 드린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희들의 죄가 처리되지 아니하면 그것은 뭐가 될 수 있다? 네가 아니하는, 네가 너를 자칭 위로하는 너를 위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게요 뭐하고 같으냐면 종이 백지장 하나가 이렇게 뒤집어지냐 이렇게 뒤집어지냐 아주 세미한 차이예요. 여러분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님이 아침마다 수은제 드릴 필요 없대. 3일마다 11조 드릴 필요 없대. 여러분 이렇게 설교를 알아들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은 내래 나 자아 중심적인 열심이 아닌 아멘? 말씀 중심적인 열심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아이고 우리 목사님 아침마다 새벽에 다 할 필요도 없고 3일마다 11조 할 필요가 없대.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면 안 됩니다. 또 하나 논쟁거리가 뭐냐면 어떻게 3일마다 11조가 드릴 수가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분명히 아메리칸 버전 성경, 표준 성경, 홍정역 성경과 그 다음에 70인역 성경에는 3일 만에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개정판도 그 70인역 성경하고 미국 홍정역 표준 성경을 따라서 이 3일 만에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어떤 사람들은 레위 17장법에 의하면 원래 이 3년 만에 드리는 11조라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신명기 14장법을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중심 있게 봐야 될 해석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3년마다 한 번씩 11조를 드리는 그 열정, 그 열심도 그것도 대단한데 얼마나 종교적 열심히 극성을 부렸냐면 우상 숭배에게 그 11조를 드리는 것을 3년 만에 한 번이면 드리는 그 말씀의 법을 어기고 며칠 만에 3일 만에 한 번씩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대단한 열심이죠. 삐뚤어진 열심 치고는 너무 대단하죠. 여러분 안 그래요? 실질적으로요.
여러분들이 교회 우리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교회의 생활하고요. 여러분 주변에서 이단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 회개 많이 해야 돼요. 열심면에서는요, 우리 그 이상에 능가합니다. 저는 그것을 깜짝깜짝 놀래요. 여러분 구원파들의 여러분 활동들의 모습을 보면요, 깜짝깜짝 놀랍니다. 걔네들은 토요일날 예배 드립니다. 토요일날 예배 드리고 그들은 뭐 하냐면 대단한 열심.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끔찍히 여깁니다. 공동체의 이탈은 곧 사망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나면 나오고 생각 안 나면 안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구원파들의 공동체 생활은요, 얼마나 뭐라고 하면 지독한 끈으로 묶여 있어요. 제가 그래서 우리 처남댁이 지금 그러고 있는데 애들 둘을 그러다가 지금 거기서 결혼을 시키고 또 손자를 생사를 했다는데 이게 마음에 부담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죠. 주여 그 자번 내소서. 눈이 열리게 하시고 환경이 열려지게 하시고 들을 길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희게 하셔서 나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5절에 보면 거기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서 수문제로 드렸다, 떡을 드렸다, 낙헌제를 드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이게 소재의 화제를 누룩을 넣어서는 안 되는데요. 얘네들은 뭘 넣었다고 하는 거예요? 누룩을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봐봐요. 저를 봐요. 우상숭배가 뭐냐? 말씀에다가 무엇을 더하는 건 우상숭배예요. 말씀에 무엇을 빼면 그것 또한 뭐 한 거예요? 오직에 있으면 요한계시록에 뭐하라고 말씀해? 말씀에서 너 더하면 뭘 더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더할 것이고, 말씀을 빼면 이 생명력에서 너의 뭘 빼요? 이름을 빼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 위법적이고 요즘에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근데 이게 위법적이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외식적인 제사. 그러니까 위법적인 예배행위, 외식적인 제사행위, 이것이 베델과 길갈에서 열성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 낯제가 아니라 열성적으로 했대.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은 열심을 내되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업 안에서 열심을 내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되 무엇을 하든지 어디 안에서? 말씀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아모스의 눈에 비춰진 그들의 열심은 다 죄였다는 거예요. 금송아지에게 한 것이지 여호와께 한 것이 하나도 없다. 시간이 많이 가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교통 내주리로서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신앙생활하기로 각오하고 결심한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심령 위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